오늘의 10분 말씀 잠언 8장 1절부터 21절입니다. 17절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잠언 7장에서는 유혹하는 여자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8장서부터는 다시 지혜에 대해 선포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서부터 9장까지에는 총 4가지의 이미지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왕 같은 아버지가 등장하고, 두 번째는 지혜의 여성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악한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유혹하는 여자가 등장합니다. 오늘 잠언은 두 번째 이미지인 지혜의 여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의 지혜를 공개적으로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들이 사모하고 매일 삶 속의 지혜를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지혜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성경 말씀이 진리라는 것은 누구나 다 머리로서는 인지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그것이 머리로는 알지만 삶 속에서 붙들어지지 않는 것이 때로는 문제입니다. 왜 우리는 성경 말씀이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지혜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취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를 3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지혜가 머리로는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음으로는 사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모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행동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사람이든 물질이든 사모하게 되면 행동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갖고 싶은 물건이 생기게 되면 그 물건이 내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아 그 물건을 찾게 되고 결국에는 구매를 하게 됩니다.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면 부지런히 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사모한다라는 것은 행동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머리로서는 소중하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마음으로는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처한 상황 때문에 성경 말씀을 볼 시간, 마음의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잠자리에 들면서 그 다음날 나에게 있을 일들 때문에 걱정이나 부담감으로 잠에 들게 되고, 또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내가 처리해야 될 일들 때문에 바쁘게 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쳇바퀴와 같은 하루하루들을 살다 보면 정작 지혜인 성경 말씀을 볼 여유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한 번도 나를 생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실제적인 삶 속에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나의 종교 생활로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잠언은 혹시 아직도 그 지혜를 경험하지 못한 자들에게 그 지혜의 중요성을, 즉 성경 말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혜가 본인 스스로를 드러냅니다. 얼마나 답답하면 본인 스스로를 드러낼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역사 속에 드러난 지혜를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본문은 1절서부터 11절까지 지혜 스스로가 본인의 존재를 숨기지 않고 온전히 드러냅니다. 1절에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냐, 이 두 질문을 던짐으로 우리들로 하여금 답하게 합니다. 반응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 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명철, 즉 깨달음을 얻으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라고 성경은 지금 우리들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삶 속에서 실천하기 위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2절하고 3절에 보시면 그 지혜가 길가의 높은 곳에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성문에 항상 있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서부터 11절은 지혜의 외침을 내가 라고 표현을 하며 그녀의 간절한 절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부르며 또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6절에도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그리고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또 7절에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8절에도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 즉. 그리고 10절에 나의 훈계를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두 가지를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말했다라는 것, 내가 선포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의로운 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너희라고 표현을 하며 우리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들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4절에 너희를 부르며 5절에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그리고 6절에도 너희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과 11절은 우리 사람들이 좋아하는 물질적 값어치, 즉 그 당시에 귀한 은, 금, 진주. 지금은 양식 진주가 있지만 그 당시는 양식 진주가 없었기 때문에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는 깊은 바닷속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값어치가 엄청났습니다. 은금 진주보다 지혜가 더 값어치 있음을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지혜가 우리들 삶 속에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있고 우리들 또한 그 지혜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을 신신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12절서부터 21절까지 역사 속 가운데 지혜를 붙든 리더들의 예를 들어 말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서부터 14절은 잠언 1장에 강조한 지혜의 뿌리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1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15절과 16절에 왕들과 나라의 관리들이 그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여 나라를 다스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의 생각대로 나라를 다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했기 때문에, 선택했기 때문에, 그들 삶 속에서 그 지혜와 동행했기 때문에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17절에는 지혜는 다시 한번 본인을 간절히 찾아야 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에 본인의 진리를, 하늘나라 복음을 찾으라, 구하라, 두들겨라, 그러면 찾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지혜를 주시면 받고 안 주시면 안 받아도 되는 그러한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적극성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믿는 자들이 너무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소극적인 입장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데는 적극적이 되어야 하고 반대로 우리들이 원하는 결과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면 받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그러한 믿음의 수용성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적극적으로 붙들지도 않으면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위해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매달리는 우리의 반대적인 모습을 발견합니다.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내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서부터 21절은 사람이 얼마나 이 땅의 재물에 약한지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지혜가 정금보다 은보다 나음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며 그 지혜를 17절의 말씀처럼 간절히 찾는 자는 모든 것을 얻게 될 것이라고 2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한 가지 가르침을 분명하게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혜를 간절히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간절하다는 것은 행동이 포함된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루 아침을 시작할 때, 그리고 하루를 마칠 때 하나님 말씀 앞에 하루를 돌아보고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오늘 하루 세상의 메인자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그분의 나라에 동참하는 하루를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하시고 오늘 하루의 끝을 말씀으로 하루를 돌아보시는 지혜 충만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